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아멘. 야살의 책에 의하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7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에 몰려가서 우리 좀 그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노아가 하는 말이 120년간이나 너희들에게 외쳤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붙드는 자는 누리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들지 않는 자는 실패자의 삶, 영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요. 구원의 외침이 120년간의 메아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기회를 붙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이래야 한다 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여천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먼저 첫 번째 명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다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일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기준이나 조건에 딱 맞다. 모든 건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딱 맞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의 제자에 맞는 삶으로 막 바꾸어져 가야 된다. 변화돼 가야 된다 하는 거죠. 만들어져 가서 꼭 맞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넓힐 건 넓히고 키울 건 붙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해 간다, 영적 어른으로 자라난다 이렇게라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여천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구나, 집사는 다르다, 권사는 다르다, 그래 장로는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거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한 직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동료 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5년 이상 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천교회 다니고 나서 변화된 게 있었냐 없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천사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여천교회 다니면 그렇게 예수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변화돼야 돼요. 여천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할 말 다 하고 살고, 그러면 그건 합당한 성도가 안 된다. 예수 믿었으면 합당한 조건으로 변해 가야 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대통령이 뽑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이나 시장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에 합당치 못한 하면 오히려 감옥 가는 거예요. 시장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아주 큰 은혜고 예수 믿는 건 축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면 더 매를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시편 96편 8절,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합당한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들고 와라. 재물을 들고 와라.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봉투를 들고 가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돈 안 들이려고 무슨 교회가 돈 얘기에 헌금 얘기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귀하고 비싼 것일수록 대가가 많이 치러져야 돼요. 틀림없어요. 유명한 공연일수록 유명한 게임일수록 더 입장료가 비싼 거예요. 영생을 준친다는데 영생을 얻는다는데 세상에서 헌금하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교회는 공짜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는 물질을 드려야 돼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천국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도 집 없이 노숙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집이 없을까? 천국에서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웃었는데 여러분 천국의 삶은 이 땅의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천국 가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동등하게 사는 곳이 아니라 공평하게 사는, 이 땅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들은 차고 넘치는 영생의 길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산다 그랬어요. 이 땅에 100년은 집 없이 살아도 괜찮지만 영원한 세상에 집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심으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의 세계, 영의 세계를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이 시간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서울의 봄을 제치고 500만 명을 열흘 만에 돌파한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단순히 묘자리가 아니라 풍수지리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준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철저히 11조 드리고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헌금도 드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 세금이 아니라 내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2위, 3위로 물려가면 안 돼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울 텐데요. 얼마나 조용한 거 봐요. 우리 1부, 2부 때도 어린아이들이 조용한 상태에서 얼마나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예 세뇌를 시켜야 돼요. 예배 안 들으면 죽는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철저히 아브라함이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쓰임받는 건 어디에 가든 예배를 철저히 최우선으로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낮예배만 드렸던 분들은 올해는 반드시 그게 잘 될 것입니다 말이 마음속에 와 닿았다면 올해는 저녁예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금요 능력 집회도 나오시고, 여러분 금요일 날 그 시간,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몸 찬양하는 애들만 16명이 몸 찬양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그 밤에 나와서,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교회 다니다 보면, 설교 말씀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때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잘못됐다고 깨달으면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질이 급해, 그래놓고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성질이 급해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나누는 자로 바꿔가야 돼.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열매가 없는 건 그냥 인식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바꿔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느냐면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부모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 자식을 위하는 일이에요. 네, 얼마나 고마운 부모들이에요. 얼마나 예쁜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자식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 부모도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도 축복을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다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눈물과 땀과 피 흘림의 상징이에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힘들어야지 정상이고, 피와 땀과 눈물이 있을 때 아,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틀림없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간단해요.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가 제대로 믿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돈을 돌아가셔가지고 내일 직장에 가서, 아니면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십자가가 생겨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소리를 해도 지옥 간다고 알려주고 천국에 영생 받을 길 전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외쳐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없는 것일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감사하시고 증거를 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라. 세상의 미련 돌아보면 안 돼요. 옛날의 습관 돌아보면 안 돼.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온전히 예수만 보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옆에 쳐다보고 헤맬 시간 없어요. 마귀는 자꾸 다른 데 가보자, 다른 데 가보자 그래. 그건 헛된 생활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한 길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예수 제대로 믿는 예수 제자들은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이 없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되 이기는 자가 예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고난이 크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크게 몰아친다고 해도 고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도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고래는 아무리 큰 바다가 치더라도 더 헤엄쳐서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난이 파도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파도에 침몰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파도를 탔고 창파의 배 돛을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땅끝까지 더 넓은 바다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뜻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서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 간단해. 나눠지면 부흥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든 나눠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얼른 벗어나야 돼요. 미련 들면 안 돼요. 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놀이터예요. 마귀의 놀이터에 있으면 같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오해는 잘하지만 이해는 잘 못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덮어주려고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덮어주려고. 이번 목요일날 청주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진경 총회장, 올해 은퇴하시는 총회장님이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간증한다고 본인의 간증을 했어요. 30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300명 되는 교회에 목사로 있는데 같은 서울에 좀 중심지에서 2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기뻤던지 아멘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회가 통과됐어요. 재직회에서도 통과됐어요. 그러니 당회도 통과되고 재직 통과되니까 이제 공동의회 통과만, 공동의회는 뭐 100% 통과되니까 이사 날짜 잡고 교인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공동의회에서 청년들이 반대해가지고 갑자기 표가 뒤집혀져가지고 공동회에서 부결돼서 그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 교회에서 간다고 했으면 나가라. 그럼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그 장로님들이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싸우면서 쫓아내면 되겠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헤어져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교회에 가실 교회가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도록 하자. 단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났을 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체면이 뭐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나타나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교회가 안 나타나서 못 가서 지금까지 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아져 1,5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총회장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앞 바로 80m, 교회 바로 80m 앞에 12월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전철역이.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 땅이 평당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에요. 1억. 모든 교회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회장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올해 은퇴하지만 그때 그 장로님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장로님들이 당신 나가라 그랬으면 나는 버림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이 경솔한 내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게 양분이 돼서 내가 더 성숙해진 목사가 됐고 총회장까지 하게 돼서 그 장로님들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그런 간증을 이번에 제가 30년 넘게 옆에 지켜봤지만 처음 그 간증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총회장님도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했을 때 잘못 지적하고 그러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툼만 일어나고 감정만 상할 뿐이지 절대 안 고쳐집니다. 지적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날이 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지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지적받을 것이 많은 걸 모르는 뿐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난 26년간 우리 교회가 재직이나 공동회에 한 번도 다툼이 없었던 건 제가 완벽한 목사여서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 참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고 참아주는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목사가 참고 서로 참으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합당하게 만들어주실 목사, 만들어주실 장로, 만들어주실 예수 사람을 기대하며 기다려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어떤 부서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깨고 불평, 불만을 자꾸 야기하는 사람들, 자꾸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고 정의를 빙자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소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예수 제자다운 교회다운 합당한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8절 3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두 길을 걷지 마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왔으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어디 기도원 원장 말 듣지 말고 다른 교회 목사 말 듣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가야 돼. 한 길로 걸어가야 돼.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질 때 강팍한 마음도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요. 우리는 모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미혹하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꾸 방황하게 만드는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명심하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게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결정하는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걸 생각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생각에 맞다 안 맞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교회의 결정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하게 해요? 어떤 부서가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너무너무 부흥하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 청년회 예배 드리는데 100명씩 모여가지고 청년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없어요, 여러분. 5,000명, 10,000명 드리는 교회도요, 청년 예배 가면 30명, 50명이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축하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자꾸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합당한 성도다. 두 번째로, 대적자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적자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다 같은 편이니까 대적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대적자가 있어요.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너무너무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 분위기 좋게 살다가 지옥 가실랍니까? 대적자가 있어도 승리해서 영혼 구원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적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밖에.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대적자를 물리치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 믿고 푹 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베드로 사도가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 사형당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사형당하면 오늘 저녁 잠이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해요. 쇠사슬로 묶이고, 쇠사슬로 묶인 게 아니야, 양옆에 군인들도 같이 발에 묶였어요. 혹시 도망갈까 봐. 이렇게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사형 시간을 기다리는데 잠이 와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야 베드로 일어나 하니까 못 일어나요. 얼마나, 천사가 성질나서 발로 찼다 그랬어요. 발로 차야 일어날 정도로 내일 사형당한 사람이 푹 자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빚 갚아야 되는데, 내일 돈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릇으로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잊어버리기라도 하지. 잠 못 잔다고 없는 돈이 생겨나냐 말이에요. 안 생겨나요. 푹 잊어버리고 주무셔야 돼. 다행히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돼. 또 내일 돈 없으면 죽이라 그러십시오. 내가 돈이 없지. 어쩌는 말이야. 알아서 하십시오. 어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자식이 방황한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자식이 돌아옵니까? 걱정 마세요. 지가 가봐야. 기독교는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지가 가봐야 금방 돌아올 거야. 마음 편안하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죄라는 걸 몰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야.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서울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부흥회하는 거 예화를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인데 예화가 이런 거였어요. 기차 멀리 가는, 아주 먼 길을 가는 기차다. 그런데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근데 조그만 5-6살짜리가 마구 돌아다녀. 보니까 보호자도 없는데 혼자 신나게 막 집 마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아니 저 보호자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저 녀석이 저러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 아버지가 기관사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아버지가 기관사인데 뭐 걱정할 일이 있냐.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관사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 건드리면 다 죽어. 큰 소리로 그러고 다니세요, 여러분. 왜?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 딸이야. 사람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예수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 가라는 말도 없어. 그냥 출발해. 나만 믿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이 그렇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즘처럼 치안이 확보된 시대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간단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없어.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1부, 2부, 3부 때는 앞에 보이지 않는데 1부, 2부 때 보니까 헌금에 새 학기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나갑니다. 중학교 지나갑니다. 고등학교 지나가면 대학 갑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감상금을 많이 오늘 왔어요. 물론 부모들은 걱정하게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겠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수요일날 새벽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금요 능력 집회에 나오시는 게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멀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고 있지만 그 승패를 장구하는 건 여기서 올려둔 모세의 손이었어요. 아론과 훌의 손이 저 먼 곳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어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송을 부르는데 두 손이 내 자녀를 지키는 승리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내 일터를 지키는 축복의 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고 그걸 올바로 판단하셔야지. 아무 효과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지면 안 돼요.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피루,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피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베두인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12족속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나라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운 연합국가예요. 그래서 하피르라고 하는 말이 떠돌이들, 베가본드, 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랑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랑하던 12부족이 만나가지고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어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7족속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무릎의 기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안전하리라.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뉴스와 세상,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만 민감한 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열리는 영적 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작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염려 근심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염려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는 내일이 불투명해서 두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사서 1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부분만 큰 소리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눈은 감언겨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돋보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면서 돋보주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가 우리 여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천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들어서 영혼 구원과 영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 일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